오늘 말씀은 그 극렬한 바울, 유대 리더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변한 다음 그 다음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햇볕에 따라 빛을 보고 말에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었을 때, 육신의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에 헝클어진 많은 복잡한 부분이 끝났다 하는 순간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런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시다. 바뀐 것이거든요. 마치 비늘 같은 게 떨어졌지. 우리를 막고 있던 편견들, 오만들, 자기의들이 떨어지면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그는 침례를 받았고 다메섹에 같이 적대시하고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는 느끼죠.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그 메시아야.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나만 몰랐어. 나만 잘났다고 하면서 그 하나만 풀기만 하면 되는 그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부분이 한꺼번에 확 들리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지금 at once 바로 그 잡으러 가려고 했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포를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결단하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결단하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바울, 그는 그렇게 됐었죠. 뭐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그는 다른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때마다 했던 그 주로 쓰는 부분이 그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펴고 오늘처럼 성경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This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코리안 폴은 분명히 이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럴 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거 길겁을 한 거죠. 길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좀 무슨 짓이야 이거 지금.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잡아먹히고 대참사를 일으키며 야단 법석을 부렸던 놈 아니야? 아니 더더구나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답으로 온다고 여기 어떤 사람 아니냐고 영장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범죄자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가 갑자기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니라고 이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발표를 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그들이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뭐라 하든 말든 yet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려고도 남들이 옆에서 뒷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자꾸 주칭거리고 그러죠. yet.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가지고 할수록 막 더 힘이 나갖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베풀들라는 말의 단어가 베풀들은 우리 밥을 만드는 식으로 완전히 죽사발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포기시킨 거예요. 베풀시켜서 그들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계, 이런 담대, 이런 결정 그것은 그가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그래 그것이 맞는 거야. 내가만 몰랐었어. 내가 속고 있었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부드럽게 할 줄은 몰라. 비가라스를 피웠.
아니 그것도 모르서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따져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 굳은 표정으로 얘기해서 서근저근 얘기 다 알아들어요. 바울이 그래요. 원래 바울이 이 녀석이 지 혼자 막 연락하고 그러니까 지도 구멍을 보고 물으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없이 물어붙이는 스타일. 우리는 그렇겠죠. 그 열정이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일어났던 전혀 새로운 사실들에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거꾸로 전도의 선교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만나서 이렇게 한참 다녀오면서 법석거리고 있다가 상당한 날이 지난 후 After many days라는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년의 얘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고 예루살렘에 그 리더들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친척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마스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 사역이 이렇게 됐었을 때 막 연례기 하다 보니까 너무 거칠고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좀 더 열정은 좋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도 신학교라는 3년 과정을 지나듯이 광야의 3년을 가서 거기서 성령으로 부활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분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 3년을 있다가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지금 이렇게되는 그리고 나서 23절에 After many days가 3년 거기 다녀온 연후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그거 봐서 또 하는 것이 이제 더 막 적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유 죽이자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컨스파이어드. 그래서 음모를 꾸몄었는데 그 소문이 바울에게는 들렸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 어떤 음모가 되면 이렇게 들려지죠. 역시 다양한 인맥이 있고 또 다양한 그 가름이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늘 또 아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사람들이 알려주죠. 늘 이때도 알려줘요. 지금 너 못 잡아서 지금 난리들이야. 너 죽인대. 그러면서 성마다 막 다 지키고 어디 도망 못 가더러 지 안에 도가니들 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를 그 동료들이 폴로스들이 그를 광주리에 그림 뒤에 있는 배경이 그건데요. 광주리에 넣어갖고 밤에 그 담에서 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는 꼼짝없이 도가니 지처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동료들이 광주리에다가 타는 것도 아니고 광주리에다 담아서 내려 보내갖고 구출된 것이에요. 그때 그를 늘 얘기하는 얘기 속에서 그 한밤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잠잠 안 자고 광주리 준비하고 줄 잡고 그 모든 것을 내리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잊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 그 줄로 내리는 게 옛날에는 뭐 엘리베이터 있는 상황치가 없으니까 뭐 여리고성에 정탐꾼 갔었을 때도 그 라합이 그렇게 밧줄로 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 그렇게 옹색스럽게 살려고 그러냐고요? 사명자니까. 나는 시편 118편 17절을 좋아합니다. 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 못난 나를 구하셔서 다시 사명 준 것을 반드시 증명하고야 말겠다고. 죽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싶다. 이런 야심들, 야망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좀 위대함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찮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What the Lord has done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냐, 너무 놀라운 사람들인데 내가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너무 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나 살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는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성경인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할 때 이 말들 가슴에 와닿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아무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felt the sentence of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알량한 내 힘, 내 잔께 생각하지 말고 나 믿어, 내 방법대로 해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그가 다시 끌려가서 공회당에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힘내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메시지를 정해야 될 사람 아니냐. 얘기했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배했던 전혀 생각지도 금방 몇 명 사귀었는데 광주를 준비해서 동원해 주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하나님 사람들이 늘 있다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당시 관두려니 하면 그를 붙들고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늘 있더라고요. 주위에 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요. 그런 사람 이번에 가면 꼭 만나고자 하는 분이 이순옥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정말 어린 딸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사람. 그 남들이 다 반대할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 목사님 챙겨줬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거 해볼만 하지, 할만하지 그렇게 지탱하게 하는 것이 좋은 꼴인지 나쁜 꼴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알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주신 비전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비전이 분명히 내게 준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다마스에서 친구들하고 몇 명의 동료를 만들어서 얘기하면서 내가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고 하는데 너무 부딪히는 게 많고 부족함을 느껴서 광야에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는 그때는 아예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가 지금 강주리로 출출해갖고 그래도 본교인의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하고 좀 사귀면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가 믿는다고? 그가 변했다고? 안 믿어준다는 것이죠. 저기 무슨 꿍꿍이 쑥으로 지금 내부자 지금 첩자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그들이 안 믿어줬다는 것이죠. 내 진심, 내 노력들이 참 인정받기 어려워요. 정말요.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찮은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가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이 장면을 다시 얘기하죠. 내가 가서 베드로랑 만나러 갔기 때문에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 만나갖고 2주간 있다 왔고 다른 사도는 아무나 안 만나주고 야고보 거기에 제일 선임이었던 야고보 한 사람 만나고 왔다. 14강 가서 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거든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그것이었죠. 어디서 굴러먹은 게 와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사도행전 아주 일어나가면서 계속 있죠. 15장에서 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날 때도 여전히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요. 갈등들은 그렇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죠. 우리의 수호천사, 언제든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걸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그가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주님 뭐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선교사를 보낸다고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이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는 이 말을 바나바가 해줬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와서 이 사람 믿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 만난 후에 기적적으로 눈이 떴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 준비하고 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우리는 레퍼런스를 쓴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데 레퍼런스를 누가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냥 시시한 집 없고 이런 것들이야 통상적인 절차냐 그랬지만은 취직을 한다 중요한데 할 때는 레퍼런스는 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다시 한번 바나바 앞에서 얘기하지만 그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부르기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의 아들,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자, 위로한 자고, 그가 왜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자기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헌금한 사람.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일어났듯이 그들이 모두 했던 그런 모범이 되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안 듣겠어요. 누가 말해주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더없이 중요한 것이겠죠. 부끄러운 얘기고, 아니 이 나이에 지금 사실 창피하죠. 내가 제일 나이 많은 목사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여의도에서 60주년에 우수 선교사로 상 준다고 준비하고 오라고 하는 것 본데 기분이 좋더라고. 남들한테 참 늙은이가 주책입니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나이에 뭐 별거 다 누려봤는데 그거 뭐 하겠어. 돈이나 좀 주면 나눠가고 성경으로 쓰고 그러겠는데 주면 나눠줄게요. 어떻든 이런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된다고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하십시오. 어디 가서 콧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은 뭐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감으로서 인상한 인간적인 인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무나 사람 보는 것 같죠? 숱하게 많은 젊은이들 데리고 일도 해봤고 그것도 판단했고 싸가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다 봐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비슷해요. 가능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 홀리 스피릿.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골랐고요. 그렇게 했던 이 바나바를 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어떻든 사울답게 바울로서 사역을 하게 했던 그 결정적인 바나바 했던 부분을 얘기할 때 그와 한 사람,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늘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위해서, 서로의 갈등이 있는 것에 해결자가 돼주는 것, 서로가 오해하는 것에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이 뭐야? Mutual Edification. 그것은 뭐예요? 서로에게 교화되는 것, 서로가 덕이 되게 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고 그들이 서로가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너무 좋죠. 정말 쓸데없는 얘기, 정말 가치 없는 엉경건한 그런 경건하지 못한 그런 말들 입 밖에서 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세요. 얼마 전에 왔던 분이 한문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뭐 선물도 못 해왔는데 갑자기 그랬다고 그랬고 필로 쓴 거 덕 그랬어. 덕을 써왔는데 내가 목사가 뭐 그런 거 붙일 수 있겠어요? 근데 문득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 어디 있더라 찾아갖고 제 방 안에도 붙여놨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덕.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빌드업, 남을 세워주는 것. 위대한 리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느냐 갖고 판단되는 것이죠. 빌드업. 그래서 그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들과 머물면서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네, 됐고.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는 그냥 도부서로 잠깐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예루살렘 다니면서 어딘지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고 외치고 다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기가 정반대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하고 다른 사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쫓기고 다른 사람들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은 늘 기도했었죠. 사울이 저렇게 막 핍박하고 조여왔을 때 그 사도들이랑은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기를 살기등등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주신 말씀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울이라고 할까요? 바울이라고 할까요? 사울이 막 지금 이제 자기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는 엉뚱하게 했는데 사울한테서 좀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역사의 반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짐했던 이 아름다운 얘기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하는 것만 안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좋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무서운 게 없으니까 다니는 것이죠.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죠. 그는 이런 구약을 다 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알겠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 편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이었고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한테 얘기하셔서 나한테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분들하고 여러 중년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문득 나오는 가지 얘기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얘기했는데 각자의 삶의 형태는 다르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참 좋은 교회다.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뭐 100명, 200명, 300명이라도 그렇게 추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하겠다는 거.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워크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삶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 삶에 동행할 때 늘 대화가 있어야 되기에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그를 혼들지 않다면 성령님이고 근데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 헛되이 비길 수가 있겠죠. 이상한 한참 들을 수가 있어. 막 성령만 충만해갖고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말이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로 해서 말씀이 충전되고 그렇게 하는 삶들 하나님이 나가 함께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일어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시안 주스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과부들 식량 배분 때문에 다툴 때 이겨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거론하는 거. 또 이제 그들이 애국에 와서 나 너만 애국물 먹고 왔냐? 나도 애국물 먹고 왔다. 좀 한번 따져보자 말고 서로 이제 토론을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다 밀리면 꼭 하는 짓이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디베이트 with Galatian Jews 하고 나서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이 바로 바울이 인볼브했던 진두지했던 스테반의 순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국에서 살다 풀려나왔던 사람들,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반대를 일으키면서 스테반이 막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감당하고 그 사람이 맞으면 틀리면 괜찮아요.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애. 그리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더 화나는 거예요. 그 말이 감히 제가 초창기에 정말 성경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내 말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
틀렸으면 내가 좀 가르쳐 줄 텐데 이거 뭐 고집 부리면서 맞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맞으니까. 조그만 지방교회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오픈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무슨 이론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 이거야. 또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는데 가서 스데반을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현장에 있었던 곳이 바울이라고요. 지금 반대가 역전돼 있었죠. 그리고 도저히 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겠죠. 간구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이요, 정말 나야말로 제대로 유대인으로서 충성되겠고 그 유대교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박멸하고 없애려고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게 틀렸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정말 무식하고 모르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을 게 있죠. 근데 그들을 그거 듣나요? 그들은 안 듣죠. 그래서 같은 사도들에게 들으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똑같이 스데반꼴 나게 생겼거든요. 이거 되면 저 말려도 말도 안 듣고 자기 뭐 죽어도 좋다고 나가는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교회는 어찌 보면 골칫덩이기도 하죠.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이었고 교회라는 게 타임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막 이게 맞다고 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를 좀 조용히 가십시다 안 되니까 가이사라로 데려가고 자기 본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 열정, 뜨거움 가지고 하는 그 사역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정을 다루는 것이 내가 옳다고 무조건 쏘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또 같은 동감을 합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맞더라도 좀 더 기다려주고 정리하고 가야겠다. 진심이 안 되면 막 억울하고 왜 이럴까 막 이러는데 바울도 지금 그랬겠죠. 아니 이게 맞는데 내가 너무 맞는데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이렇게까지 바칠 정도로 하면 이건 틀림없는 것인데 하는데도 그만 가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간 것이 되는 것이죠. 다소로. 그 다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로마의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의 그들의 지방 분권인데 수도였어요. 그리고 섬유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죠. 그래서 텐트 이런 거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었죠. 배웠고 예루살렘에서 한 300마일 떨어져 있는 거 450km 정도겠죠. 그리고 학교 대학이 알렉산드리나 아테네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었던 명소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는 물러갔지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헬라권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것이 거의 7년 정도예요. 왜 나중에 돌아가면 거기에 있었고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첫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그를 기억하고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러 가죠. 그거는 한 7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정에 뜨거워갖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스톱되거나 그랬었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바울이 이제 막 열정을 하지만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잘났어요. 사실 나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한다 막 그러면서 나는 막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이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가마리에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더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있고 난 후에 안디옥에서 불러들이죠. 그 성질이 어디 가나요? 나중에는 또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죠. 막 베드로에게도 덤비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나바 같이.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랬더니는 가서 그래고 조용히 좀 가 있으세요 하고 다소에 가 있었더니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이 그랬더니는 그
유다야,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이제 태동하고 있는 이제 생기기 시작한 교회들이 그동안 그냥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평강이 왔고 교회가 이제 좀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게 편안해지는 모습일까요? 예, 혹시 보시는 사람들 호바트 순복음교회 보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평안해졌다는 것이에요. 평안해졌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은 더 믿음이 강하게 세워졌던 것.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내용 중에 많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고 갈 때마다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예배의 모습을 품위 있고 단정하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호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노 목사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작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선한 모양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모여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여기서 얘기할 때 좀 요란 부리고 그랬던 별난 사람이 그냥 좀 비껴놔 주니까 교회가 차분해지고 오히려 더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을 너무 못 오가는 것이 되겠죠. 사실 역사는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 우선 사마리아니 갈릴리니 이런 부분은 그들이 핍박이 됐을 때 다 피해 나가고 여기저기 믿는 사람들 가서 세웠던 교회들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디베로스 황제가 죽었어요. 이 무렵에 디베로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 후임자인 갈리굴라가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는 각각 자기의 이성된 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신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니까 그렇게 세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온 유대는요 새로 나타난 이 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하나. 성경사나 구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혐오스러운 것이 성전에 들어서는다간 이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지금 골몰을 생각하고 지금 새로 생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따지고 다닐 상황이 안 됐어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틈을 좀 안도하며 휴전같이 숨을 쉬는 것이었었죠. 역사가 그렇게 돼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그것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리굴라가 황제가 되게 하셔서 정말 더 큰 적이 나타나보려 하여 그들이 새로운 교회의 태동을 관심 안 가질 때 그들이 정착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늘 우리는 지내보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주위 환경이 또는 그런 입장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간증 같은 간증인데 저는 페어런트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었거든요.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더더구나 목회자들이 영주권 받기 위해서 목회하고 이런 것들이 그 나이에 사실 거북스럽고 그랬었는데 마치 제가 딱 졸업하던 그때 페어런트 비자도가 딱 생겼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데다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딱 그 당시에 10만 불 딱 팔 수 있었어. 근데 10만 불 도네이션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 하다가 언제도 하나도 아니고 또 정우성 목사님 나 착각해 갖고 나를 임명하신 것 같지만 나도 할 줄도 아닌 것 같고 남들한테 나 밑 닦아주는 일 할 줄도 못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했죠. 목회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그런 환경들이 돼서 목회기를 가게 됐고 이제는 특히 시문과자가 됐으니까 의미 있는 존경받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을 해야겠다는 어떤 소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계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가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그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제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함을 늘 보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결론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서메이션 그냥 쭉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는 결단했으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 그는 예수가 바로 맞네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순간 바로 그는 주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완전히 이적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등 돌리는 거니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그 숨겨져 있는 동조자들이 그들이 다 한밤중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밧깃을 만들어가고 내려보내는 것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예루살렘은 나를 모르라고 두려워하고 오해했을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준비돼서 가기를 증명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 군데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세워주고 입장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막 기고만장히 다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게 그를 다소에 보냈고 정말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그를 안독에 부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사 그 성도들을 늘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 우리가 다소 같은데 여기 학교 모든 것이 호바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좀 두려운 줄 알고 어제같이 함께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제 숫자를 늘려주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코 핵심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됐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 전도서에 좋은 이 말이 있어서 요거를 말씀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 요란스럽게 다 할 수 있지만은 끝에 가봐야 한다고요. better than is right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방 떠는 것보다는 스스로 겸손하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서둘러서 모습을 단풀에 빼겠다고 덤벼들고 그렇게 안 된다고 화내는 거 당신 바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리더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늘 말씀으로 다시 가담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어디 가서 1억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000호의 1호의 기회들을 너무 값싼 것들에 팔려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뜻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